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영을 단위 위에 세웠습니다. 저희 연약한 부분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가에 호떡이 만개 길호만 선교사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인데 선교학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3세 53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꽃은 선교인데 전도고 늦은 나이에 태국으로 간 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태국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춘천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삶이 사실 녹록지 않은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은 선교지에 갔다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도 사실 불러주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선교의 삶인데 우리 또 하영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춘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 와서 잠깐 이렇게 선교 보고 하게 됐는데요. 저 사람이 왜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를 하러 가게 됐을까 하는 제 삶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12제자를 선택해서 나가서 전도하라, 선교하라.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PPT를 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게 훨씬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최고의 LED 전광판이 또 설치되어 있는 거 보고요.
그리스도교에서 최고입니다. 야, 이렇게 또 멋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요. 첫 번째 화면 좀 우리 좀 틀어주실래요? 제 PPT 화면 좀. 예, 예, 그 다음부터요. 예, 제 가족 소개를 소개하면은, 근데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저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울산으로 고등학교를 이제 유학을, 충남 금산에서 울산으로 이제 유학을 가겠는데, 제 하숙집 옆에 강남 그리스도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막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제가 그냥 끌림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약 70억 인구가 전 세계에 사는데, 약 뭐 통계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한 20%, 그렇죠? 27에 14, 한 14억 정도만 예수님을 압니다. 물론 뭐 카톨릭 포함해서 그죠. 근데 순수 우리 기독교만 말하자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 자가 아직도 많이 적습니다. 예. 좀 불행한 소식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자꾸 기독교인이 감소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국이 한국인데, 한국의 기독교가 자꾸 성장해야지 우리가 선교하는 외국에서도 탄력을 받고 더 좋아할 건데, 그런 점이 안타까운데,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남 그리스도교회에서 그 신앙생활 시작했고요. 저기 제 가족 사진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앉아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던 제 아들 덕택입니다. 큰아들이 며칠 전에 결혼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선교사 나간 지 7년 차니까 6년 전에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을 팅한다고 그러죠. 여기 태국인 한 분 계시던데 버린다는 거예요. 팅이 이렇게 버리고 갔어요. 왜냐? 저의 선교적 사명 때문에 그래요. 저는 파리학번으로 KC대학을 이렇게 입학해서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포를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신학대학에 가다 보니까 우리 교계의 현실을 보고 막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나는 다른 쪽으로 해야 돼. 근데 막상 다른 쪽으로 나갔는데 돈을 벌고 뭐 써보기도 하고 좀 좋은 집, 좋은 차도 사봤는데 결국은 또 제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깊이 회개하게 해서 다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서울시에서 또 아파트 당첨도 시켜주고 직장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묻는 거예요. 너 이때까지 너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너 또 그렇게 살 거니? 자꾸 그런 막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나이 52세에.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고 태국으로 간 거예요. 다음 화면은. 네. 그래서 알다시피 저는 이제 GPTI에서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고 GMP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받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이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서 무너진 가정, 정말 회파된 가정을 살려서, 복음으로 살려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하지아이라고 거기 가서 폰디 그리스도교회를 개척한 지 2년째예요. 왜냐하면 언어 훈련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 받고요, 넘어가고, GMP 해외 선교사 파송인데 여기는 보안 사역 하시는 분이 한 70% 돼요. 그런 단체에서 파송을 받고 갔죠. 다음 화면요. 근데 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태국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태국 정부로부터 당신은 합법적으로 교회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합법적인 선교사 비자를 받았어요. 이게 누구나 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교사 비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태국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제일 문제가
나이 먹고 다른 타문화권에 가가지고 언어를 배우는 게 제일, 언어를 모르면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막 죽어라고 그냥 공부하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태국 언어도 패스하고, 패스했다는 거는 선교사 비자를 받으려면은 태국어 어느 정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그 다음에 하면요, 예,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예, 다음 하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데가 이 도시입니다. 태국 핫아이라는 도시인데 불교가 한 50% 되고 무슬림이 한 40%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한 부산 정도, 태국 최남부지만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인구 물론 뭐 부산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으로 못 미치긴 한데, 인구 한 40만을 사는 저 도시에다가 저희 이제 교회 첫 개척지를 한 거죠. 다음 화면요. 알다시피 이제 태국 하자이가 어디냐면 저 가운데가 방콕이에요. 하고 저쪽 끝에가 치앙마이, 치앙라이. 제일 살기 좋다는, 이제 그래서 은퇴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있는 사역지가 이 밑에 화면이에요.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예, 방콕 있죠, 군간에. 그리고 여기 밑에 말레이시아 있죠. 여기 푸켓이 저쪽에 있고, 요 푸켓하고 요 사이.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하자이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차로 한 1시간 정도면은 말레이시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쪽을 선교지를 선택하냐면은 이쪽은 무슬림 지역이 90%고 저 아래 도로, 말레이시아 국경에 붙은 도는 무슬림이 90%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기 꺼려해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 회개했으니까 저는 뭐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에 저쪽 남쪽으로 선택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하자이에 선택을 했습니다. 예, 다음 화면요. 그래서 방콕에서 한 2년 정도 언어 공부를 마치고 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가자마자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하기 힘드니까 지역을 이제 좀 정탐을 해야 되니까 제가 초등학교 2군데를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제가 한국 사람인데 당신들 초등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 그 대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영업을 한 거죠. 딜을 한 거죠. 나 한국 사람인데. 왜냐하면은 태국 사람들이 한류 바람이 들어가지고 한국어가 곧 대학 시험 가는 제2 외국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 국위가 선양돼서 한국어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류도 좋아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개 학교에 가서 저렇게 지금 이제 태국 성경 아담과 이브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태국어로 이렇게 한국어 설명하면서 이제 성경을 본문으로 이렇게. 예, 그 다음 하면요. 예, 무슬림 선생님 우리 한복을 입혀가지고 이제 뭐 기념 촬영도 한 거고. 예, 그 다음 하면요. 예, 우리 허선교사가 한국 문화를 김밥 싸면서 태국 아이들한테 제가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 하면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죠.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평일이에요. 그러니까 놀지도 않아요. 저 나라는. 왜냐하면 불국견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전혀 모르는데. 예, 그 다음에는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하자이에서 우리 GMP 파송 선교사님과 1년 동안 협동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물색을 했죠. 어디에다 교회를 차리면 제일 좋은가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저 건물에다가 19년도 4월 28일 날 첫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전이죠. 약. 그 다음 화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전 화면 보시죠. 잠깐 뭔데 이제 저기 보면 코리안 센터라고 했는데 1년간은 코리안 센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검색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밑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굿 플루트라고 크리스작 삼판 폰디 좋은 열매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얘기하면 폰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다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다음 화면요. 예, 이제 개척 예배 드릴 화면인데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던 이게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린 거죠. 예, 그 다음 화면요. 예. 근데 뭐 개척 예배 때 외에는 뭐 얼마나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3명 이렇게 하다가 우리 허선교사와 저는 이제 동네를 오늘 예수님의 전도 방법대로 이제 주변을 탐색하러 가고 전도하러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다녔죠.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콩까울리라고 하거든요. 콩까울리들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기들한테 뭐 예수가 어쩌고 절치면은 막 의심하고 경계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돌아다녔죠. 그게 뭐냐? 평안의 사람을 찾아가라. 여기 있잖아요. 우리 말씀에도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평안을 빌라. 합당한 자를 찾는 게 뭐죠? 평안의 사람이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뭐 어디든지 평안의 사람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서 그 사람들을 못 찾을 뿐이지 어디든지 가면 평안의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평안이 임하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평안이 나한테로,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서 전했는데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나한테 오는, 저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았죠. 계속 돌았는데 신기하게도 예배에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이 53세에 태국 가가지고 언어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 영어로 이렇게 선교사님 저는요 뭐 이렇게 막 하는 식이, 저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태국을 표현했는데, 그래도 언어를 잘한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잘하면 더 좋겠지만은 하여간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오기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다음 화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제가 이제 요 4층짜리 1, 2, 3, 4 저게 맨 밑에가 교회고 그 다음에 교육관을 쓰고 저 위에가 십자가 있는 데가 제가 사는 숙소예요. 그리고 4층도 그 옆에 이제 창고도 겸해가지고 손님 오는 게스트하우스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 한 칸을 얻은 거예요. 이제 태국은 저렇게 타운하우스라고 저런식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기다 십자가를 다 걸은 거예요. 십자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LED. 근데 태국에서 저 십자가 거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는 몰라요. 밤에 막 불이 빨갛게 있으면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은 십자가 흔한데 태국은 저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게 딱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다 광채를 비춰주시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네, 다음 화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저게 이제 최근 상황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 다음 화면요. 예, 이렇게 예배를, 그 다음 화면요. 예. 목동교회 좀 선교팀이 올 때 저기 성만찬 기구 좀 하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어떻게 저거를 사다 줘가지고 이렇게 성만찬 저기 하고 있는데 만찬을 드리자고. 그 다음 하면요. 예. 제가 이제 태국어 여기 글씨 보이죠? 라면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5개 성조가 있어요. 똑같은 글씨를 성조에 따라서 음이 틀려요. 중국어는 4성인데 여기는 5성이에요. 상당히 지금 재밌습니다. 그 다음 화면요. 네, 이거 만찬하는 이제 화면이고요. 그 다음 떡을 떼고 잔을 포도주를 떼고 마시고, 그 다음요. 네. 예배 끝나면 자리가 좁으니까 이제 다 치우고 이제 밥을 또 저렇게 이제 청소년들 먹고, 예, 그 다음 화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예, 다음 화면요. 예, 예배 끝나면은 뭡니까? 이제 가르쳐야 되네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런 거. 양육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믿고 나서 양육시키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는 계속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하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인데, 저희도 뭐 이렇게 좋은 화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텔레비전 하나 다 걸쳐놓고 파워포인트 하면서 이제 예배하는 건데, 그 다음 하면요. 예, 태국도 코로나로부터 뭐 예배가 없죠. 작년 3월 달에 록다운을 선포해가지고 3개월 동안 아무데도 못 가게, 짱왓간 뭐 이렇게 도와 도, 군과 군, 뭐 오로지 갈 수 있는 데는 식료품 가게 외에는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싹 잡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리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태국인 외에는 확진자가 계속 몇 개월 동안 없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한 공단에서 지금 막 확진자가 퍼져가지고 어제 그 날짜가 한 1,500명대 하루에 막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초비상이 걸렸는데 그런 상태.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리죠. 다 저런 식으로 마스크 쓰고. 네, 다음 화면요. 네, 다음 화면.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성경 공부별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장면이다. 예, 다음 화면요. 예, 예, 또 다음 화면.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가서 이렇게 저기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러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오기 힘들으니까 저희가 방문하는 거예요. 집으로 방문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 하면 그거는 이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찾아가서 각 집에 방문해가지고. 근데 제일 처음에는 못 오게 하는데 자꾸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음이 좀 그러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방문한 거예요. 그 다음 하면요. 예, 생생하죠? 막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살림살이를 다 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찬송가를 알아,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가서 막 한 거죠. 예, 그 다음 하면. 예, 이건 우리 이제 성도님 집에 가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신방 예배 드리는 거. 예배만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가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죠. 예, 다음 하면요. 예. 요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전도 훈련이에요. C2C라는 툴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기 동영상 화면이니까 잠깐 한번 동영상을 한번 틀어줘 볼래요? 저기 한 20분 되는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인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 저렇게 훈련을 받지 않고 하면은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한 사람이 숙지한 거를 이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또 다 했으면 반대로 하고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고 전부 다 끝나고 이제 막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네. 교인이 개척한 지 한 1년 조금 지났어요 지금. 예, 그 다음 하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숙지하고 훈련하는 거고요. 근데 나이가 72세, 최고 많으신 분이 72세, 70세, 50대, 60대, 30대, 20대, 10대까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 하면요. 예, 이것도 한번 동영상 한번 눌러줘 볼래요? 이제 교육을 받고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한번 이제 기도하는 건데 태국어 잠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도 권능을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막 이런 여러 가지 권능을 저희에게 그리스도인한테 주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권능을 줘서 기도하고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스펀지예요.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다 하면 하나도 안 되는데 저 못하는데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다음 화면요. 그래서 저거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우리 10명이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 동네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저기서 침례식을 했어요. 다음 화면. 이렇게. 근데 태국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하고 사뭇 좀 의미가 틀려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저 요람까지 다 불교에서 모든 일을 불교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뭐 크리스찬이래, 교회를 간대. 그래? 상종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친척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불교 문화권에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3개월 동안 머리 감고 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군대를 갔다 와야지 남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태국인들은, 남자들은 다 머리 감고 3개월 동안 이제 그걸 무엇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거기 갔다 오는 거예요. 머리 감고 가서 수련을 하고 와야지.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왕따예요. 동반이에요. 핍박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침례 받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예배를 하고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권능을 부어주시니까 그런 어려움도 다 감당하는 거더라고요. 다음 화면요. 이렇게 10명이 이제 동네 수영장 빌려가지고 한 거죠. 다음 화면요. 또 다음 화면. 여기서 한번 동영상 잠깐 한번 들려볼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태국어 버전입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면 반드시 평안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평안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쪽으로 전도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저분들은 여기에 올 수 없었죠. 크리스찬이 될 수 없었죠.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게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저를 사용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다음 화면은.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저기 이제 우리 교회 앞에 그 도로예요. 도로인데 저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의자 이런 데를 다 빌려와가지고 거기다 사람들을 초대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 문화 뭐 이런 거 전하고,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교인들이 여러 가지 발표회를 준비한 거예요. 춤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거를. 옛날에는 불과 1년 전에는 이제 우리 허성교사하고 저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다 하면서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집중한 거예요. 이제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각 그 부서별로 훈련을 시킨 거죠. 찬양하고 율동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동네 사람 초대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제가 하려고 그러면 100발자국을 뛰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발자국 10발자국만 뛰어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료들이 와가지고 뭐 재롱잔치하고 찬양하고 뭐 오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 쉽게 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성도들을 이용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 자식, 자기 손자, 자기 이웃들, 뭐 친척들이 와서 교회 다닌다고 오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왜? 내 죄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뭐야? 영원히 사는 거래? 이런 걸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치면은 뭐 의아하다가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다음 화면. 이것도 한번 틀어주세요, 화면. 태국인들이 이제 율동 준비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거예요.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좋죠. 비디오 보고 이게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표를 해야 되니까. 뭐 똑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지만. 다음 화면요. 끊고요. 다음 화면요. 그래서 이제 각 부서별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교회 2번 와봤는데, 야, 너도 해. 괜찮아. 같이 해. 하면 그 사람들도 하더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와서 하라고 하니까 같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 오니까 교회에서 뭐 한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분류가 이렇게 되고. 예, 그 다음 하면요. 예, 이거는 이제 저 가운데 좀 낯선 분이 계시죠? 예. 조영훈 목사님 그때 그리스도교회 우리 선교사 대회를 태국 하자이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저희 교회 앞에서 한번. 저게 바로 우리 교회 개척하기 직전이더라고요. 예, 직전에 오셨었죠. 그때는 제가 교회 개척을 안 할 때, 코리안 센터만 할 때. 예, 예, 그 다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계속 이제 뭐 예배가 자리가 좁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태국은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뭐 맛있는 거 주고 약간 뭐 과자 봉지 하나 주면 아이들은 막 구름대처럼 오잖아요. 근데 태국은 지금도 GDP 순위가 전 세계에 한 24위, 25, 26위 해요. 잘 사는 나라예요. 3D 업종은 누가 하냐면 캄보디아인, 미얀마, 라오스 사람들이 다 노동 현장. 지금도 식당에 가면은 서빙하는 사람이 누구냐? 캄보디아, 라오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일 안 해요. 근데 우리 여기 보면 태국인들 많죠? 태국 사람들도 거기 가면 최고의 자부심이에요. 잘 사는 나라. 아셈 10개국 중에 우두머리잖아요. 잘 살아요. 그런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하면요. 예, 이제 태국 사람들 오토바이를 많이 타니까 저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 주일날 다 옆에는 문 닫고, 우리 옆집은 바로 저기 의사가 그 송클라 대학이라고 여기 우리 외대하고 자매계를 맺은 대학의 의사예요. 저는 이제 저 의사도 지금 전도하려고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계층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선교는. 예, 그 다음에는요. 예, 이거는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이제 성도들이 과일 나누는 거고 부엌에서. 예, 그 다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 20년 내지 뭐 건강이 허락한다면은 지금 이제 제가 우리 한국 나이로 59이에요. 예. 근데 75세 내지 80세까지 이제 선교를 할 계획입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근데 뭐 선교사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제가 2번째로 교회 전도처럼 교회 개척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이에요. 우리 성도 중에 미용사가 2명 있어요. 근데 미용사의 어머님, 아버님 집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제가 가는 데는 한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고향을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저는 미셔너리인데 선교사인데 예배를 드리겠다. 당신네 복을 빌어주겠다. 그러면 태국 사람은 또 불교 문화권이라 복 받는 거 좋아하거든. 복? 오케이. 그럼 거기 가서 뭐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모르던 사람인데 절치면 경계하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3번, 한 달에 제일 처음에는 한 번씩 가고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3번씩 갖고 가서 예배 드리니까 지금은 이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빨리 오라고, 왜 안 오냐고. 그리고 저 교회, 저 집 옆에다가 교회지래요. 할렐루야. 교회지래요. 물론 뭐 공짜로 주는 거하고 뭐 그런 거 좀 자세히 좀 따져봐야겠지만은 진짜 교회져도 되냐고 하니까 지라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감동하네요. 여기가 이제 제2의 전도처입니다. 예, 그 다음 하면요. 그 집에 이제 그 텐마루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동네 사람 불러다가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이거 예자도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하면요. 예, 여기는 우리 미용사가 2명이라고 했잖아요. 2번째 미용사인데 저 사람은 미얀마계 태국인. 미얀마 사람이 돈 벌러 태국에 왔다가 노동자로 왔다가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제 태국 사람이 된 거죠. 저 친구도 또 우리는 미용사 2명이 최고의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 나가면 그냥 말만 하면은 전도해요. 그래서 매주 한 명씩 거의 데려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미용실 이름도 은혜 미용실. 그래서 저걸 은혜를 이제 커프라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는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과 되기 후 자기 삶을 막 간증하고 얘기하면은 한 주에 한 명씩 데려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최고의 전도사. 예, 그 다음은요, 그 집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이제 뭐 이렇게 남편을 처음에 믿으려고 했다가 지금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양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요, 예, 요분도 아까 내 말한 미용사 중에 한 명, 미소 샬롬, 한국 이름을 다 졌어요. 샬롬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를 해주면서 이걸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것도 설명하면서 자기가 또 전도하는 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 전도 잘하는 사람. 자기 친척들한테 복음을 다 전했어요 지금. 그래서 거의 마음이 한 50%는 다 열려 있어요. 얼마나 매주 나와서 우리 이제 주일날 예배하면 지금도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2시간 늦으니까 10시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매주 나와서 컵큰 프라짜오, 하나님께 지난주 감사했던 일을 매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름이 무인데, 무가 우리나라 말하면 돼지예요. 돼지. 이름이 예명인데 돼지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전도 잘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다 우리 재정 담당하고 이제 이것도 다 시키는 거지 뭐. 태국이 사실 우리나라는 다 조직화, 선교학적으로 보면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4단계 국면이거든요. 제대로 신학을 전공했거나 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태국은 그게 아니에요. 1단계예요. 지금 약 7천만인데 그 중에 1%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전도 동족국가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 20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크리스찬이 1%도 안 돼요. 전 국민에. 그래서 이제 또 감사한 거죠. 네, 다음 화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례식이든 뭐든 동네 결혼식이든 동네 이웃이 돼서 이제 동네에 중요한 뭐 있으면 다 저희들 참여합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교회에 한두 번 나와봤고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국어도 배웠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집에 장례가 있다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놀려. 저 아짠이 왜 왔어? 아짠이 이제 목사님이거든요. 저 목사님이 여기 왜 왔어? 그럼 거기도 가가지고 이렇게 좀 조의금 내고,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품앗이 하러 와. 뭐 무슨 집회 있다 그러면 와. 왜냐 거기도 우리가 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선교 작전에 이제 말려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네, 그 다음에는요. 네, 이렇게 해서 저분이 저기 흰 옷 입고 계신 분이 우리 평신도 사역자인데 저분이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제가 개척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만난 태국인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태국 그 1%도 안 되는 사람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발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1년 만에 암 선고를 받았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굉장히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암이 전체가 다 퍼져가지고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다가 가자, 복음 전하다 가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여기 이제 결혼식 때문에 나왔는데 결국은 엊그저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예배를 치렀습니다. 예, 그 다음 화면요. 예, 요건 이제 어린이날, 태국 어린이들이 자기 부모님 초청해서 이제 그 어린이들이 이제 초청 장치를 해서 앞에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예, 이건 이제 세족시 가는 장면인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버님을 모셔놓고 아이들이 발을 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 발을 씻어서 이렇게 낮아졌다 하는 것을 의미를 설명하면서 또 그랬더니 이날도 굉장히 막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다음 화면요. 예, 요거 동영상 잠깐만 틀어줘 볼래요?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고사리 같은 자녀가 이렇게 발을 씻겨주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다 동네 주민들이에요, 저분들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 자리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저분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게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다음 화면요. 아버지 날 아버지를 초청해서 뭐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초청하는 거죠. 네, 다음 화면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모든 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맡겨 주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관리하는 사명. 그래서 이제 감사하려고, 그래서 감사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떡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다 가져온 거를 동네 사람들이 베풀고 하는 그런 저희가 예배를 우리가 한번 또 드렸었죠. 다음 화면요. 예, 그 동영상 한 번만 틀어줄래요? 예배드리 장면입니다. 저 앞에서 찬양하는 청년 한 명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남자친구도 무슬림이고 대학생인데 뭐 어쨌거나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 안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온 거, 그리고 또 우리도 교회가 또 선교지에서 교회의 사회적 역할도 있기 때문에 나누고 베푸는 것도 이제 계속 여건이 되는 한, 저도 거저 받았으니까 또 거저 줘야 되잖아요. 네.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요. 이거 주일학생들이고요. 이제 주일학생들, 저희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모였다가 다 하고 설교할 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아이들은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허성교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저는 어른들 이렇게 청년들하고 하고, 그 다음에는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달란트 시장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면요. 네, 허성교사가 2층에 아이들을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하면요. 네, 저기 있는 저 친구가 태국인 선교사예요. 저 친구는 한국의 모 교회에서 지원을, 선교비를 저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 사람인데 필리핀 선교사가 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저분은 무슬림 사역하는 사람. 평일날에 무슬림촌에 가서 무슬림 사역하시는데 주일날만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영어도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뭐 전혀 모르는데 사람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만 하니까, 교회 세우니까 막 이렇게 사람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하면요. 이제 그룹별로 저희들이 이제 셀을 만들어 가지고 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통해야지 자세하게 그들의 삶을 논할 수 있고 그들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가를 알 수 있고, 왜냐하면 나눔이 없으면은 복음만 전해서는 일방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들으려면 저렇게 깊숙이 저 사람들 셀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먹고 사는 건 어떤가 자꾸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이제 복음으로 처방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예, 다음 하면요. 예, 이건 청소년들. 예,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저기 아까 저기 고개를 이렇게 드신 분이 아까 평신도 사역자라고 했죠.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저쪽 어른들 모시고 이제 복음을, 성경 공부하는 장면이죠. 다음요. 예, 이것도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요. 이 친구는 태국이 이 성적으로 되게 문란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결혼 두세 번씩 하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청소년 학교에 가면은 지금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는 다른 성의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한 30-40%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애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예를 들면 초중고로 그러니까 이 한 확률을 보면은 발렌타인데이 날에 태국 청소년의 한 80%가 순교를 읽는데요. 그 중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게 너무 어린 나이 애들이 그런데 이제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고, 그러면 둘이 살다 살고, 그러다가 뭐 그 나이에 애 결혼해가지고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둘이 살다가 헤어지고, 그럼 그 아이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우는 거죠. 할머니가 키우고 또 가다가 또 눈 맞으면 또 살고.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소득층 막 이런 사람들이, 근데 복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저소득층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문 열려 있는 집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잘 사는 집은 문 탁 닫혀 있고 누르면 열어주나요? 안 열어주죠. 근데 저 친구도 아무튼 부모님이 저 친구를 버려서 나이가 14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엄마 아버지가 버려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저의 할머니 집으로, 하자에 이제 할머니가 사는데 그 할머니의 이름이 꼬비인데 꼬비 우리 세례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할머니 따라 우리 교회에 온 거죠. 너 잘 만났어. 이런 애를 양육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다음 화면요. 다음 화면 눌러주세요. 네, 교복을 입혀가지고 지금 학교,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이런 아이를 잘 양육시켜가지고 사역자로 기르려고. 근데요, 사람이 좀 떡잎을, 클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절이 없이 자라가지고 막 천방주축이고 막 버릇도 없고 막 교육시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은 뭐 양육을 시켜서 이렇게 가야죠 뭐.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젊은 청소년들, 우리 교인들 데려와서 또 한국의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잘하면 얼마나 복을 받는가,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가, 저도 좀 체험 좀 시키려고 아마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은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춘천교회도 한번 또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은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얻은 게 있다면은 저희도 이제 작년 3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지 못하게 강제로 못 드리게 했는데, 못 드린 대신 저희들은 줌으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가지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은 교회 올 사람은 와라. 그래서 오면은 그 앞에서 이제 성경 읽고, 먼 사람들은 줌으로 들어와서 저기 하고.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태국 시간으로 8시, 한국 시간으로 10시, 지금 저 여기 와서도 매일 우리 성도들과 성경 읽기를 해요.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20분 내지 30분 기도하고 그렇게 끊어지는데,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바뀌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거든요. 개괄적인 얘기를 해주고 성경을 읽어보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하고 매일 꾸준히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날마다 교통사고 날 뻔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죽을 뻔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 이런 것들을 맨날 이분들이 막 체험하고 나누는 거예요. 야,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화면요. 요게 이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오면은 이렇게 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멀리서 이제 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요. 계속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신학 박사도 아니고, 그것도 거의 30년 전에 KC 대학 신학과를 졸업한 거 외에 별로 사용하지 않고 평신도로 저도 섬기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더더욱 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이 불쌍하니까 저를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만 열고 교회만 세워나고 기본 전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목표는 7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자립하고 재생산하고 재생산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교회 이제 좀 큰, 이제 홀이 좀 큰 데를 찾아야 되나요? 그걸 찾아봤는데 교회 주변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기도 대도시라서 땅값이 막 한 100평, 200평 살려고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2, 3억, 3, 4억 필요해요. 거기다 건축하려면 건축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상황이 어디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그러면은 저 집이 우리 교인 집인데 저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로 사용하자.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를 리모델링해서 설계도 다 나왔어요. 20년간 임차해가지고 쓰기로. 그 대신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계산 따져보니까 한 5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4천 정도 건축비 잡고 한 1,000만 원 정도 집기 비품을 해가지고, 그러면 20년, 물론 이제 계약서 다 공증받고 다 해줘. 왜냐면 집 져놓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법적으로 다 안전장치 해놓고 지금 그렇게 시작하는데, 감사하게도 한 75%가 채워졌어요. 건축비에. 예, 제가 이제 목동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목동교회에서 많은 부분을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춘천교회에서도 감동이 되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20년간 한 달에 6,000바트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만 원 정도, 월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주변에 이제 계속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게 제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데는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 방법을 선택해 주잖아요. 2명씩 짝 지어가서. 춘천 시내도 지금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근데 감사한 거는 태국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은 어느 정도 들어줘요. 근데 한국은 복음 전하면 문을 닫죠? 안 듣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공부를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세워야겠지만은, 근데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잃어버린 어린 양이 누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친족, 내 친척, 내 이웃,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복음 전하면 일단은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물론 다행히 우리 집안이 뭐 2대 3대 기독교 집안이라면 다행이지만 내 형제들, 이웃들은 아직도 많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아직도 선교가 많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신도든, 요즘은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태국 하자이에서도 이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역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 2명을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저는 제 사명 때문에 아들을 버리고 왔는데, 그 아들은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큰 아들은 연구원으로 취직했고, 둘째 아들은 신학교 지금 이제 KC대학 3학년 2학기 하고 있어요. 지금 신학과. 근데 다 지금 알아서, 저 돈 하나도 안 보내주고요. 10원 한 푼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다 알아서 살아요. 근데 막내 엊그저께 만나가지고, 야 태준아,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너를 태국에 데리고 갔는데 참 미안하다. 너 삶을, 네 삶도 있는데 아빠는 선교적 산문 때문에 갔는데 너는 무슨 죄가 있어 아빠가 그 고생을 하겠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들이 하는, 아빠 제가 그때 갔다 온 게 2년 동안 힘들었긴 했는데 제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나이에 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대요.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금 축복하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 청년주택에 당첨해가지고 지금 뭐 조그만 원룸인데 거기 당첨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금 알바도 하지. 뭐 꿀알바라나, 그 우리 저기 목사님 알죠? 그 저기 지금 사무실이 우리 교회 교육자회의 사무실,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주 청소하고 지 공부하는 게 지 사명이야.
그런 알바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대학교에 전도사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키우시더라고요. 내가 걱정하지 않고 저는 제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주일 예배라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해요. 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선교사로 부르셔가지고 그나마 태국 땅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함께 기도하시고, 저도 계속해서 이제는 저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이제 뭐 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무슬림이 거기에 많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죄송한 게 있다면, 우리 허선교사가 저의 선교적 사명 때문에 가가지고 태국 사람들 위해서 막 그 많은 희생, 밥해서 막 먹이고 50인분, 60인분 막 그거 해주고, 그리고 남자는 설교하면 되지만 여자분들은 그거 해야 되잖아, 굳은 일을.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저는 이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근데 다행히 우리 허선교사도 그걸 기쁨으로 하고, 몸은 골골백세거든요.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기쁨을 하고 지금은요 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이 이 늦은 나이에 태국 선교사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선교할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하고, 맨날 막 기쁨의 찬양이 불러요. 여기서 와서 아무도 안 불러주고 뭐 친구들이고 세상 사람 다 멀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뭐 목사님들 어려운 거 여건 알아요. 선교사들 뭐 부담스러운 존재인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오늘 그래 10절에 말씀했잖아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선교사니까 내가 내 일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고 베풀어 주시는데 뭐가 걱정할 거 있냐. 걱정 말고 네 일만 해라, 선교만 해라, 전도만 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정말 지금 늦은 나이에 물론 그리스도 교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런 기쁨이 우리 춘천교회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잘 돼야지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계속 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함께 기도하고 우리 춘천교회가 훌륭한 파트너가 이렇게 돼주시고, 저희들도 또 춘천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구는 70억이라고 하면 아직도 20%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춘천 땅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술을 열어서 그분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